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함께 하신 새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귀한 삶이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축복을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통제하면서 자기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정말 미래에 어떤 계획에 또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내 자신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인간 사회가 어렵게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나도 잘 되고 내 주변도 잘 되고 내 미래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27편 1편입니다. 시편 27편 1편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 계시면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죽을 환경에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의롭게 진실되고 또한 새로운 빛 가운데 세상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짐승과 새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먹을 거를 주시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서로 다투며 살고 있고 또 짐승들은 오직 자기의 먹을 거리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세상에 주시고 또한 생명의 모든 육체에 있는 그런 것을 다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적인 것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안수 한 삶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 가운데 죄로 살고 있으며 또한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과거의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로 제단에 그 피를 뿌려서 사람의 생명을 속죄한 것이었지만 육신의 생명은 그래서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구약에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과거의 육신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부모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과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하나의 세상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사람을 변화를 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잘 정비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사람을 해롭게 한다든지 또 내 자신도 잘못되어서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근심 걱정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잘 형성되면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의로운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세상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세상의 향락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 향락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인간의 축복은 멀어져 가고 인간의 근심 걱정 속에서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불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욕심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여기에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깨닫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생명의 주인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100%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육신의 삶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하나지 맡기지 않은 것은 욥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있었으며 생명은 너는 절대 건들지 말아라 하고 사탄에게 지시하고 욥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모든 생물의 생명은 진리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그렇게 해라 하더라도 그런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잠깐 이용하다가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잠깐 이용하는 것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 형제자매와 화합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써 그 사랑의 울타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재산이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진리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담대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낮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겠다,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셔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며 세상으로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을 보존하며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살아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인정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 빛을 누가 가리겠습니까? 누가 그 빛을 막겠습니까? 항상 진실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사람을 통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존경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위대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말은 생명샘에, 산속에 들어가면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의 입에는 항상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이 잘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며 그 사람을 항상 의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생명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아갈 때에 남을 흉보고 헐뜯고 그런 사람을 쫓아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친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생명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 친구를 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되면 여러분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 생명나무, 그 사람의 일하는 곳에는 인생의 처음에는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결실의 인생의 결과를 보면 아주 풍족함이 있고 부유한 삶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명샘의 삶을 살고 생명나무 열매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항상 어두운 우매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생활해 나가면 어떤 미래가 열릴 것인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잘되는 공의로운 길과 삶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많은 생명을 살리며 공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평안히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국가를 생각할 때에 나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지역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보다 지역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여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이 공의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까 늘상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께 칭찬하며 함께 해주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행동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삶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교훈은 생명선과 같아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 의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근심 걱정해서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 한마디 해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리는 길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들을 귀는 가져야 되고 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이 있고 보는 눈, 입으로 말하는 귀에 듣는 입, 손발이 다 있는데 이것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올바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짐승만 뜯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항상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외하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이루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챙기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금방 잘 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내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결과는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가운데 살더라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되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손마른 사람이 거기 회당 안에 우리 교회 같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잠잠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다. 무슨 이야기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며 그 사람들을 위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인데 말씀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진리였으므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병이 났고 또 이적 같은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 변화되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주 만물 중에 최상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또한 태양을 보고 또 세상의 어떤 물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많이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떤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위에 계시고 창조 전부터 가장 먼저 계셨으며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놓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탄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으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교육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도 또 세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되었으며 모든 세상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여 공의와 용서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서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생명을 본 것처럼 상상하고 살아야 돼요. 아,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변하는군요. 아, 지금 그렇군요. 상상하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함께하면서 몸으로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며.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맹목적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놓고는 그 내용적인 것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같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맹신입니다. 이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부모 앞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는 것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조상들에게 절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사시지 않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실 것이다, 나를 살릴 것이다, 이런 헛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몸에 살아서 세상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믿음에 진실한 사람들은요, 봉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봉사가 일어나냐면 교회도 섬김의 봉사가 일어나고 내 이웃을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대접받지 않으려고 남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봉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이 사랑이 몸에서 빛으로 밖으로 발산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섬김과 봉사로 일어난다. 믿음의 성도들은 섬김과 봉사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결실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명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느낀 그대로 증언하고 세상에 전하여 죄악에서 헤매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 말이 예수님의 내 말을 듣고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말을 듣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는 그 말씀은 내 예수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해서 너를 구원하신 것을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믿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진리 안에서 의롭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있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고난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기 경찰이 있어서 길가에 있으면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하고 손을 탁 흔들고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뭔가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많이 있다면 경찰을 보면 우쭐하게 되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심판도 앞으로 다가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 심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심판대도 일어날 것인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우리는 심판을 걱정하고 생명 가운데 저 천국의 소망을 오히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잘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단체의 장이라신 분들이 설교를 하신 그 부분에 보면은 자기 왜곡된 말씀을 중간중간 전하여서 거기에 선교회에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방송에 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산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밀. 이것은 밀접, 밀폐, 밀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같이 붙은다 이거죠. 코로나는 붙으면 코로나는 좋아하는데 자꾸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띄워라. 또 밀폐되는 공간,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이고, 또 밀실 예배를 드릴 때 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고 다 한 3m 가까이 이렇게 뛰어서 2m 이상 뛰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조금 지혜를 발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보면은 아침 7시부터서 저녁 늦게까지도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더 여러 번 논아서 성도들이 다 교회에 많이 오도록 해서 몇 시로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논아서 예배 드리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한 번만 예배 드리려고 그러십니까? 이래서 또 논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의 사람이 배가 운동한다 하면 2부 예배로 드려가지고 2번 논아서 거리를 충분히 뛰어서 드린다든지 이런 지혜를 발동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놓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든지 또 코로나가 오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주십시오. 이 병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사자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며 뛰어내리라고 사탄은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성전 꼭대기와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을 자꾸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안에 헤매면서 하나님은 왜 어디 계신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와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위험하면서 스스로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따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꾀에 살아가다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 돈의 유혹에서 떠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먹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또 그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얼마나 당하셨을까? 내가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내가 편하지 않는가?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제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방패막이요, 십자가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사람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한 의로운 사람은 심판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서 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영생하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온 마음과 몸으로 전신갑주하시며 생명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길과 사랑하는 길과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우뚝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